지난번에 언약궤에 대해서 법궤 혹은 증거궤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나머지 그 성소에 있는 세 개의 그 가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라권에서 복락원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아웃라인에 보이는 게 이제 등잔대 혹은 금촛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솔직히 그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가지고 저렇게 그려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정확히 저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충 저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나무 원 줄기가 있고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그래서 7촛대, 저렇게 7촛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잘 보시면 저게 뭐 같습니까? 예? 저게 뭐 같아요? 예, 이게 뭐 이렇게 꽃받침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촛불을 켜는 그것은 이게 꽃봉오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촛대가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실은 저게 살구나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모양의 이 꽃받침, 그 다음에 줄기, 꽃봉오리 이렇게 해서 살구 모양의 7촛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요, 저 7촛대에 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7개, 저쪽에 7개. 왜 7개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로 저 금촛대를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심지를 이렇게 자르는 가위, 그 다음에 불을 이렇게 돋구는 그런 툴 이런 것도 그 한 달란트로 다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비유는 여러분 많이 알아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데나리오는 한 작년의 하루 일삭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한 달란트는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달란트하고 한 달란트가 5대1 어마어마한 차이 같지만 실은 우리가 볼 때 한 달란트하고 5달란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불과 50억 불 엄청난 차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50억 불이나 100억 불이나 그게 그거이듯이 그 5달란트하고 한 달란트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굉장히 양이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무게거든요. 무게 달란트가 75파운드입니다. 75파운드. 75파운드의 금으로 저 촛대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순금 한 달란트로 저걸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성전 가구가 저 금촛대 등잔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면요. 동쪽에서부터 성전을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어디에 촛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왼쪽에 등대라고 써 있죠. 왼쪽 골든 램스텐.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이게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이 금촛대가 있고요. 미리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또 돌려놓기가 좀 힘드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궤 들어가는데 커튼이 또 막혀 있잖아요. 커튼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3개를 지성소에 있는 3 가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뭐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크기는 얼마나 됐느냐? I don't know. 정확하게 그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 저기 성막 갔다 오신 분, 저기 랭캐스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작년에 제법 되네. 그때 가서 보시다시 제사장이 서서 그 촛불 이거를 심지를 이렇게 출임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키보다 한 5 feet 아니면 4.5 feet 정도의 금촛대 정도를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7
촛대 안쪽에는 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감람유가 계속해서 그 심지로 감람유가 공급이 돼가지고 계속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신라곤에서 복락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데 있어서 이 금촛대는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다. God is a light giver.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이 이 금촛대가 있는데 뭘 의미할까?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단순한 실내의 조명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 그 성막이나 혹은 성전에 보면 조명이 없어요. 조명이 없어요. 그리고 성막 같은 거 보면은 지붕을 몇 겹으로 덮냐면 4겹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새카맣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빛이 조금 들어가고 그 외에는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거기에 당연히 이 초로 이 조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조명에 그 초를 보면서 빛의 유익 혹은 고마움, 필요성 이런 것들 아니면 절대성을 우리가 깨닫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이 깜깜한 어두움에 그 절대적 필요를 가지고 오시는 빛과 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빛은 곧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은 곧 생명. 왜 7촛대인가? 왜 7촛대인가? 왜 7가지로 했을까요? 8개, 4개 하지 않고 왜 가운데 하나 놓고 셋 아니면 뭐 다섯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는 5이 더 좋지 않아요? 십진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스물하나. 이게 십진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칠진법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7로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7이 더 익숙하고요. 실은 그게 더 우리의 생활 리듬입니다. 십진법이 익숙했으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 그리고 또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쉬고 다시 또 1일부터 제 9일까지 일하고 그래야 십진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칠진법으로 살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리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칠진법이 훨씬 더 생활의 리듬에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7일까? 뭐 성경에도 7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의미들 많이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7일, 7달째가 바로 이제 속죄일이 있죠. 또 제 7년째가 안식년이죠. 7년의 7년은 이제 희년이죠. 모든 노예를 해방하는 희년이죠.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는 희년이죠. 대단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7개는 빛이잖아요. 그 당시 하늘에 조명, 하늘을 밝히는 7 메이저 라이트를 의미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2개는 태양과 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 때 이제 태양과 달이 이 하늘을 밝히는 메이저 라이트잖아요. 5개는 뭘까요? 나머지 5개는 뭐 guess what? 뭘까요? 예? 뭐가 있겠어요? 화성이든지 금성이든지 수성이든지 목성, 토성 뭐 이런 거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제가 왜 제 셀폰을 꺼냈냐면요. 앱 중에요. 애플리케이션 앱 중에 무슨 앱이 있냐면 별자리 앱이 있어요. 별자리 앱 갖고 있는 분. 오, 좀 있네요. 오케이. 이게 오늘 이거 없는 사람은 별자리 한번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 앱으로 딱 하늘 하면은 다 보여요. 이게 무슨 별인지 다 이름을 다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뭐 이게 별자리가 다 나와.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어떤 별이 떠 있는지가 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화성, 금성 뭐 이렇게 하면서 태양까지 나와. 밤에 태양이 어디 있는지, 태양은 어디 있을까요? 저기 하면 태양이 없어요. 태양은 저 밑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태양이 저기 떠 있어요. 이게 아주 재밌는 앱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뭐가 메이저 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앱만 있으면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북극성이 어디 있으면 그쪽이 북쪽이니까 저같이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별자리 앱을 한번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밤하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티 마시고 커피 마시다가 여보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당신 별.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그 하늘을 밝히는 해와 달 플러스 major seven lights를 의미하는 게 이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딧불, 밤에 반딧불 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는다고 해서 형설지공이라는 말도 그 반딧불 가지고 책을 읽는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조명이 없었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지금이야 뭐 어디를 가도 햇빛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심지어는 그 셀폰 차지하는 그 조그마한 빛도요 새벽에 밤에 일어나 보면 이렇게 대충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조차 없으면 칠흑과 같은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저희 그 아버님 그 본 적이 교동이라고 하는 데였어요. 지금 뭐 거기에 다리까지 놔가지고 강화도에서 이제 교동까지 다리가 나가지고 쭉쭉 가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에 통통배를 타고 갔어요. 광화도에서 통통배를 타고 8시간을 가야 교동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가보고는 아직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그 시골에 가가지고 저희 그 부친 쪽은 그 섬에서 농사를 지셨어요. 어부 생활한 게 아니라 그 교동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셨는데 진짜 그 시골집에서 밥을 먹는데 와 그 가마솥의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 그때 알았어요. 밥을 먹고 마지막에 그 부엌에서 이렇게 숭늉을 탁 해가지고 탁 안으로 들여보는데 이렇게 그 스탱 그릇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그 누룽지 숭늉 위에 덩그렁 띄어가지고 탁 들어오는데 그 숭늉 맛도 기가 막히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시골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문제예요. 뭘까요? 화장실 문제. 화장실. 이 어린 마음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이 시골은. 그런데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밤에 가야 되는데 새카만 거예요. 새카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초를 들고 가요. 초를. 전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초를 들고 가가지고 가는데 야 정말 그때 이 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과 같은 그 밤에 어린 아이가 화장실 갈 때 이것은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잘못 디디면 이게 이게 딱 걸렸다가 허유 감사합니다 아멘 했다가 그냥 바로 빠지는 그런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어둠이 뭔 줄 알았어요. 어둠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빛의 중요성.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름달에는 책도 읽어요, 밤에. 그 정도로 이 빛의 중요성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빛에 대한 appreciation, 고마움을 인식하는 거하고는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 주님께서 하시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이 그 당시에 느껴지는 거하고 지금 요즘 빛이 생명이다.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보이는 그 금초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인도해 가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해 줍니다. 또 하나 아까 보셨다시피 그 촛대는 나무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나무 모양. 왜 나무 모양일까?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 나무 모양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촛불이. 그러니까 불 붙은 가시떨기나무.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나무를 보는데 꺼지지 않는, 아니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나무를 태우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버닝하는 그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나무에 불 붙는 거, 불 붙어 있는 모습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불 붙은 떨기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설득력 있는 게 그 다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신라고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잖아요. 낙원은. 그 낙원을 항상 상징하는 게 뭐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는 항상 그 내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촛대를 보면서 나무 모양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에덴 동산인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영화 제목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나왔죠. 에덴 동산 동쪽에 뭘 뒀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그룹은 뭐예요? 그룹. 천사죠. 천사. 천사들을 그 에덴의 동쪽 입구를 막 수문장으로 세워뒀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Because 아직 돌아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딱 지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가정이에요. 들어가셨다고 칩시다. 이 에덴 동산 가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치면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진짜 치유법이 없어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 복락원이 돼야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 생명강수 강가에 쫙 늘어서 있는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으며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길을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성소에 들어가시면 아까도 얘기한지 그 휘장이 두 개가 있어요. 밖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제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소, 지금 이 금초대, 떡상,
분향단이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향단을 통과하면서 또 휘장이 하나 있어요. 그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거기에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느 휘장이 찢어졌던 걸까요? 아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알아요. 우리 그 랭캐스터 이번 10월에도 거기 갑니다. 가긴 가는데 그 랭캐스터 가보시면 그 모형이 돼 있잖아요. 모형이 돼 있는데 거기 그 휘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게 그룹이 수가 돼 있어요.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수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수가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그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을 지키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천사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우리의 낙원인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딱 들어가서 금초대 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지 이 빛이 아니면 우리는 좀 죄송하지만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는 앞과 뒤를 가릴 수 없는 자라는 것. 그렇지만 그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촛대가 나무로 되어 있기에 바로 에덴 동산을 향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동산을 향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촛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두 번째 가구가 있는데 그게 떡상이라고 부릅니다. 떡상. 역시 출애굽기 25장에 떡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기가 나와 있어요. 2규빗, 1규빗, 그 다음에 1.5 규빗.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빗은 팔끝에서 팔꿈치까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충 이것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이런 사이드 가구들도 더불어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 영어로 RIM, 림을 만들었어요. 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네모난 떡상 위에 둥근 떡을 6개씩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그림 여러분에 나와 있는 그림은 떡이 너무 크게 나왔는데 저기 턱이 보이네요. 턱에 6개씩이 다 걸렸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손바닥 넓이만이니까 이 정도잖아요. 손바닥 이 정도면은 떡이 6개 정도는 충분히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꾸 떡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빵이라고 해야 좀 맞을 것 같아요. 빵. 저도 떡이라고 하도 어렸을 때부터 떡 들어가지고 떡하면 저는 인절미고요. 떡하면 송편이 생각나지 저렇게 넓적한 이 피라 같은 저런 아니면 톨띠아 이런 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실은 톨티아 빵 같아요. 톨티아 빵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은 저 떡을 먹어봤어요. 저 빵을 먹어보셨어요.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화덕에다가 굽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특히 어디서 먹었냐면 예수님 그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조그마한 골목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그 포도주 파는 가게들이 쫙 질비하게 서 있고 그 기념교회가 이제 왼쪽에 있는데 그 들어갈 때 그 큰 길에 이 빵을 만드는 집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확실한 기억은 못 하는데 대충 1불 내면, 우리 달러로 1불 내면 그 떡 한 20개는 산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놀래네. 한 20개는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면은 뜨끈뜨끈하게 그 화로에서 나온 뜨끈뜨끈한 이 빵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꿀에다가 막 찍어서 먹으면 허기 같은 것도 그냥 좀 뭐 이렇게 좀 빨리 좀 이렇게 채우고 좀 여행 다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4, 50명씩 이렇게 가시면은 거기 가기 힘든데 저는 그때 우리 아내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막 들려가지고 그런 것도 사 먹고 그랬는데 그게 참 생각에 너무나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빵이에요, 그 빵. 그리고 이 빵이 바로 예수님이 성찬식 때 썼던 빵이에요. 그 떡을 얘기해요. 그 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안식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이 빵을 바꿔요. 이 바꾸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빵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어요. 그리고 새 거로 다시 올려가지고 또 한 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바꿀 때 또 그거를 제사장들이 먹어요. 일반인들은 못 먹습니다. 좀 불공평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 그 다음에 성막, 회막, 그 다음에 제단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금했어요. 예수님 때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쭉 열면서 anybody can come, 누구든지 와라라고 하는 오픈암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오는 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실은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이 빵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설병이라고 불러요. 진설병. 그 진자가 무슨 진자냐면 이걸 무슨 변이라고 그러죠? 진설병. 이게 베풀진이에요. 베풀진. 그 다음에 설은 베풀설. 병은 떡병, 빵병.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the bread of presenc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빵. 그런데 실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나님의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뭐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그때 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죠?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때 그 상이 우등상이 아니고 장려상이 아니라 무슨 상? 밥상. 맞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배설하시고. 배설. 그게 바로 진설이라는 의미예요. 밥상을 진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겸상하는 복이에요. 그게 진설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저는 정말 밥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니, 밥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님들하고 밥 먹는 걸 좋아해요. 진짜로. 근데 별로 저를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저하고 친해지고 싶으세요? 밥을 먹으셔야 돼요. 진짜로요. 저하고 밥 한 끼 안 먹고 저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밥을 같이 드셔야 돼요. 확실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밥을 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하게 죄인들을 가깝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밥을 드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요즘 하는 게 뭐냐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치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됐잖아요.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뭘 하냐면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이제는 화해됐으니까 그래 너도 나도 따로따로 놀자? 아니에요. 같이 밥 먹자요. 하나님도.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맺을 때 꼭 밥을 같이 먹었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부지간에 하나님을 뭐 하죠? 대접을 해요.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수리 나무. 아까도 자꾸 나무 얘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제단이 자꾸 나무 옆에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막 얘기할 때, 제단 얘기할 때 뭐예요? 자꾸 복낙원, 낙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났던 그 낙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 아니에요? 그래서 12개예요. 또 혹은 어떤 분은 이 밥상이 직사각형 이 떡상이니까 거기에 놓여 있는 12개의 떡은 1년 12개월, 그러니까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펠로십을 의미하는 것이 떡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먹고 마셨더라, 이 같이 테이블을 대하고 겸상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레위기 24장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과 늘 겸상하는 게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복음을 설교로 듣지만 성찬은 복음을 보는 거고 만지고 테이스트하고 냄새 맡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는 듣기만 하지만, 요즘 뭐 영상도 좋아가지고 가끔은 제가 영상도 띄우면서 설교를 돕지만, 실은 성찬식을 하면 만지고 보고 먹고 테이스트하고 냄새도 나면 냄새도 맡고, 실은 이 포도주가 이렇게 담근 포도주면 그 향도 나잖아요. 포도 주스는 냄새가 안 나지만 이 향도 나고, 그래서 성찬식 하는 그 주일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 포도주 냄새가 싹 은은하게 좀 날 때도 있죠. 우리 교회는 포도주 아니죠, 주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 식사하는 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말이고, 그것이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이 같이 하나님과 같이 겸상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늘의 만나를 보세요. 진설병을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됐다는 거, 그거는 아시겠고, 하늘의 만나, 바로 이 떡을 통해서 왜 이게 자꾸 영원한 언약인가? 이 겸상하고 밥상하고 그 다음에 이 성찬식까지 가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바로 이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 B번부터 볼게요. 직사각형 12개 진설병, 이 12달을 한결같이 먹이시는 구원의 떡을 상징하고, 또 이것을 언약궤 안에 보관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 빵이, 이 만나,
떡을 상징하는 이 만나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결국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오병이어가 뭔지 아시죠? 오병, 빵이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real bread, true bread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안 되죠. 이 빵을 반드시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나를 상징하잖아요. 만나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넣어서 기념할 만한 이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니까. 이거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빵이다. 아까 이 금초대 등잔을 보시고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 근데 이 떡상을 보고 그 떡을 보고는 그 빵을 보고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빵이다. 만나를 우리가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떡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주신 떡.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신 진정한 떡이다. 광야 백성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늘에서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들어가서 왼쪽.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야? 이게 서쪽이니까 남쪽. 남쪽에 바로 금초대. 오른쪽, 북쪽에 떡상. 이렇게 떡상 위에 놓여 있는 떡의 이름은 진설병. 영어로 bread of presence. 진설병을 또 모르는 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말해요. 베풀진, 베풀설, 떡병. 베푸는 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떡. 우리에게 배설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떡. 그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의인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배설. 결국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배설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죠. 떡을 떼는 것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날을 기념하면서 계속 떡을 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1규빗, 1규빗, 정사각형의 길이는 그거의 2배, 2규빗 됩니다. 한 뭐 피트로는 한 3피트 된다고 이렇게 영어 써여 있는 것도 봤는데요. 저는 1규빗, 1규빗, 2규빗 이렇게 됩니다. 역시 조각목에 금을 입혔고요.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향단입니다. 말 그대로 향이에요. 향을 태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 들어와서 금초대 그 심지를 다듬어요. 이렇게 탄 거는 이렇게 다듬고 심지를 돋구는 그 일을 할 때 이 분향단에 와가지고 향을 뿌립니다.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향을 뿌려요. 그러면 그 향을 뿌리는 순간에 그것이 연기가 돼가지고 쭉 타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위에 휘장에 매달아놓은 그 위로는 통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에서 지성소로 그 연기가 넘어가고 또 성소 안이 자욱하게 연기, 이 향으로 가득합니다. 또 죄송해서 얘기하지만 랭캐스터, 펜실베니아 가시면 이 성막 모형이 있어요.
작년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 향 냄새가 납니다. 들어가면 향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도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향내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팍 날 거예요. 이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그때 그 제사를 할 때 제물을 밖에서 잡잖아요. 피를 본다고요. 피를 보고 또 밖에서 그 성소로 들어오기 전에 있는 게 물두멍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손도 씻고 뭐 크게 그리면은 뭐 거기서 목욕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피 냄새를 제거한다고 몸도 씻지만 피 냄새가 그렇게 쉽게 제거되나요? 비린내가 나죠. 왜냐하면 항상 그 잡는 데 위에서 그 솔개나 이런 독수리들이 빙빙 돌잖아요. 피 냄새가 나요. 당연히 안에도 그런 냄새, 비린내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악취 제거에도 이 향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도 향기로운 냄새를 맡기를 원하세요. 성도님들에게도 향기로운 냄새가 좀 나야 돼요. 이 꼭 퍼퓸이나 콜론을 안 쳐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참 향기로운 냄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신비해요. 이게 참 향이 피어져 있는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 있고 그 꼭 약간 안개 낀 이게 뭔가 이렇게 스프레이 해놓은 것 같은 그 실내에서 금촛대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쪽에는 먹음직한 진설병이 다 금 떡상 위에 다 올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서 향이 싹싹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지.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엄숙하고 신비한 순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는 향, 냄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가보면 그 향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향은 성도의 뭐요? 기도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기도. 아 이게 기도구나. 그건 이제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상 성도의 기도인데요.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기보다는 그것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맨 나중에 그 아웃라인 보시면 히브리서에 보시면 계시록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고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상에 계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즉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보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 계셨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예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지금 향이 쫙 해서 이 지성소로 이 휘장을 타고 넘는 걸 한번 시각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on behalf of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향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 때문에 실은 휘장이 갈라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죄물 되셔서
바로 우리를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 그 휘장이 결국은 당신의 몸이 갈라지듯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어요. 언약궤 말고는 성소에 있는 이 가구는 3개예요. 등대, 금촛대, 떡상, 분향단 딱 3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언약궤. 그 다음에 뜰에 있는 거는 뭐 분향단하고 물두멍.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거죠. 이 정도는 딱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원시적으로 뭐 제사를 드리고 피를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근사하게 그렇게 원시적이지 아니라 아주 멋있게 이제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하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는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옛날에는 낡은 약으로, 지금은 새 약으로 살아간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이나 끝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나와 있는 율법이나 신약에서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나 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신약 강좌에서 신학 강좌 때 그 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그 유기적 통일성을 갖는다고 설명을 해 주셨던 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나무의 씨앗은 여기 사과 나무와 사과 나무에 지금 맺혀 있는 열매 사과하고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기적 통일성, organic unity라는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씨앗이에요. 작아요.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거를 점진적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하죠. 점진적 계시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낙원에서 쫓겨나간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시 낙원으로, 계시록은 낙원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계시록 보세요. 20장 이후에 보면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생명강수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가? 똑같은 구원의 메시지,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것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이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그 계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지성소와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은 분명히 못 봤지만 희미하게 봤지만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대속의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봤고, 대속 제물 되시는 그 구세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봤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이런 그 가구들과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계시, 우리를 어떻게 복나거나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점점 보여주시면 점점 뚜렷하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평이하고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우리가 도저히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것으로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옆에 흔하게 매일 접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촛대요, 매일 먹는 빵이요, 그리고 우리가 집안의 냄새를 정화하기 위해 쓰는 향이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그 옥합을 깨는 여인 나오는 것도 항상 그 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샤워를 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시대에서는 뭐 몸에 무슨 악취가 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목욕 문화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향수가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땀 흘리면서 뭐 그 제물을 다루다 보면 피범벅이 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향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오디너리한 너무나도 평이하고 일반적이고 늘 액세스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는 은혜를 자꾸 무슨 특별하게 받으려고 하는 아주 이 잘못된 버릇이 있구나. 내가 은혜 받으려면 특별한 곳에 간다든지, 뭐 특별한 사람하고 좀 있다든지, 특별한 어떤 누구만 아는 비법을 가지고 그 신비한 어떤 경지라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아니면 이렇게 병 고침을 받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평이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도 보는 우리 집에서 내가 늘 먹는 그 떡, 빵, 매일 내가 먹는 빵, 우리 집에서도 냄새 나면 피는 향, 늘 그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소고 지성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식으로 성전, 홀리 템플,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꿈도 못 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은 여러분의 집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성전이어야 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일터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실은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종교개혁.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비법이나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 자꾸 특별자를 붙이지 마시고 실은 우리들의 모든 오디너리한 라이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소고 지성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밥 먹는 밥상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눈, 코, 입이에요. 오늘 보이는 이 떡상, 촛대, 분향단 이게 전부 다 눈, 코, 입이에요. 촛대, 눈, 빛이잖아요. 떡, 입, 분향단, 냄새, 코, 입, 코, 눈, 눈, 코, 입. 그렇죠? 이것만큼 오디너리하고 상식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교회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오늘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이곳에서 은혜를 공급받으시면 여기서 나가면서 이제는 여기는 홀리고 이제 문 열고 나가면서 난 이제 세속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주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일터,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시장에 가서도 쇼핑을 하더라도, 시온 마켓을 가더라도, 코리안 바베큐를 가든지 서울 하우스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많이 힘드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깜깜한 방 안에 혼자 있는 것 같은,